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예, 군대에 가 있던 우리 성민이도 와 있고 저 뒤에 준영이도 와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엑소도스입니다. 대탈출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기력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거침없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선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가면 거기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사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사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광야 그 힘든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왜냐?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귀한 교회, 존귀한 것입니다. 왜?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권세 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 교회가 축복이기 때문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을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 판티펙스라 그래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무슨 다리를 놓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상한 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을 해도 누구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다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했어도 누구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각자를 오늘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세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산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28번째, 왜 28번째냐?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제사장의 옷. 네, 결혼을 할 때요, 아무 옷이나 입고 결혼식 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입습니다. 제사장도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대하면서요, 곰곰이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성도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냐? 어떤 옷이냐? 로마서 오늘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십계명을 펼치면 앞에 하나님께 그리고 뒤에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옷도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이 2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냐?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성결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어야 할 옷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해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시는데, 어떻게 입히시느냐?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속옷입니다. 속옷. 먼저 반포 속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속옷은요, 우리처럼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어떤 속옷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생식기를 포함해서 사람의 몸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래서 통으로 짜져 있어요. 왜냐? 더 이상 죄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모자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어떻게 해주세요? 속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는 첫 번째 옷이 사실은 나를 덮었어요. 나를 덮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입어야 할 옷이 성결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결을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곳이 레위기 11장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성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짐승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섬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성결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할 성결이 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요,
짐승인데요. 이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냐 부정한 짐승이냐 기준이 뭐냐?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지고 있느냐 새김질을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발에 굽이 갈라진 쪽발이어야 하느냐?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발톱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봐보세요. 돼지를 봐보세요. 말을 봐보세요. 그러면 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구별이 되어야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게 구별이 되어야 해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꿈을 꾸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구별이 되어야 해요. 자식은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달라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존직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달라야 합니다. 새가족들은 새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해요. 이 다른 것이 성결이에요.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진 짐승들을 보면요, 논둑을 걸을 때, 밭둑을 걸을 때, 바위 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우리 신발을 등산화를 만들 때 밑창이 왜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 이 쪽발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쪽발이 되어져 있으면 무거운 짐을 들 수도 있어요.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결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내가 구별이 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져요.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자빠져도 성큼성큼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무거운 짐도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참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구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버거운 삶도 거뜬히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색임질이냐? 간단합니다. 색임질을 한다는 말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식. 다시 말하면 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 그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 아니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결, 그것이 성결의 옷이에요. 물고기도 비슷합니다. 물고기도요,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비늘과 지느러미예요. 거두절미하고 왜 비늘이냐?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 왔어요. 바다가 막 지금 시끄럽습니다. 막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물속이지만 껍질이 막 날아다니고 위험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비닐이 없으면 내가 다쳐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 속에서 나를 구별해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은 방임에 나를 던져서 나를 여러분 위험하게 만드는 것, 그거 거룩 아니에요.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성으로부터, 잘못된 가치 철학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 뭐다? 성결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참된 성결은 뭐냐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더럽고 그건 부정한 것이에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왜 지느러미냐? 지느러미는 여러분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물고기들이 거친 급류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상해요.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들이 여러분 그 썰물을 막 거슬러서 올라가, 역류하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어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폭포수도 막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지느러미가 있어서 가능하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고인물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다리가 있는 사람은 걸어야 그게 거룩이에요. 날개가 있는 사람은 날아 올려야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은 거침없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뛰어넘는다. 문제가 있어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이 뭐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뛰어서 넘어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으로 옷 입어야 해요. 이 성결로 옷 입어야 해요. 두 번째가 겉옷이에요. 겉옷. 이제 속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었어요. 성결의 속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가 겉옷인데요. 여자들의 드레스처럼 전신을 가려요. 전신을. 그런데 그 색깔이 청색이에요. 청색으로 팔목까지 발목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겉옷의 특징은요, 이 청색으로 된 이 옷이 저 밑으로 내려가면 레이스가 달린 것처럼 가장 아래쪽에가 석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또 방울이 달려가지고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청색이냐? 청색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타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석류와 금방울이냐? 석류는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의 석류는 좀 작아요. 그리고 아주 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는 석류는 크기가 좀 크고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이게 석류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우리나라 석류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가득해요. 알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열어보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해야 해요. 가득해. 거기다가 금방울은요, 우리는 그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해병대 이렇게 헌병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저 밑에 발목에서 막 종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소리, 사람이 회복되는 소리,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나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청색은, 이 겉옷이 청색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사람 살리는 소리가 나고 사람 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6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안 놀라시구만요. 안 놀라시구만.
제가 그때 고민이 뭐였냐 그러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너무 모자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다,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라면 나는 그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곤란해요, 곤란해.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긴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밖에서 저를 보니까 발까지 덮고 제가 서 있는 자리까지 뭐가 덮어져 있더라고요. 나를 덮어주셨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옷으로 덮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관을 쓰는데 이 앞에 여기에가 뭐라고 써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를 지금 뭘로 덮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 속옷으로 덮고 겉옷으로 덮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이래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칭의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 칭의예요. 자식들이요, 부모님들 앞에서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 자식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답고 이쁜 아들 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붙여서 아들아 너는 성결하다, 아들아 너는 가장 거룩한 존재다 라고 누가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덮어주시고, 속옷으로 덮어주시고, 또 겉옷으로 덮어주시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써붙여가지고 너는 뭐하다? 성결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은 사실은 뭐가 아니라 성결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서 성막의 재료가 거의 조각목이잖아요. 조각목은 조잡한 나무예요. 조각목은 더러운 나무라니까. 기질이 더러워요.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공기가 많아서 가공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조각목을 순금 100%서 싸주셔요. 덮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잖아요. 성막의 덮개를 봐보세요. 아름다운 세마포로 덮어주시고, 가장 따뜻한 염소털로 덮어주시고, 붉게 물들인 염소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뭐 하세요? 그렇게 덮어주세요. 그렇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덮어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덮어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것은 한 송이의 새하얀 꽃잎처럼 그렇게 성결해지는 것,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 그런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속옷으로 덮어주시고 겉옷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어야 할 일은, 거룩한 내 앞에서 네가 입어야 할 옷은 무슨 옷밖에 없다. 성결밖에 없다. 내가 나를 구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구별하면, 우리 가정을 구별하고 우리를 교회를 구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로 옷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사람을 향하여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세우다의 준말이에요.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치마. 근데 그 앞치마가 세 가지를 더해요. 첫 번째로 뭐를 더하느냐? 어깨. 앞치마는 어깨띠가 있잖아요. 이 어깨띠에가 견대를 붙입니다. 여기 견대를 붙여요. 이 보석, 호노마라고 하는 보석을, 아름다운 보석을 어깨에다가, 양쪽 어깨에다가 붙이고, 왼쪽에 6개 지파, 오른쪽에 6개 지파, 이름을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데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요, 전설에 의하면 3살에 지게를 졌습니다. 3살에. 그래서 지게를 지는데 학교를 가기 전에 저 깔끔하게 걸음을 내 바지에 젖어 놓고 학교를 가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뭔만 생각이 나요? 지게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게를 그렇게 짊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어깨를 보면 어깨가 어찌 돼 있어요? 어깨가 빨갛게. 왜요? 이게 지게가 힘들어요. 어깨로 짊어진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에봇을 만들면서 어깨 바지에 보석을 붙이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느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지파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보석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섬기는 것이에요. 12지파를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12지파가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12지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의 삶이 안고 일어섬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부모라고 해요? 그럼 부모 아닙니다. 그것을 참된 성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12지파의 이름을 두 견대 어깨 바지에 붙인 보석에다가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을까? 너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12지파를 위하여 일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세우기 위하여 섬기라는 것이에요.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인생은 묶인 나귀와 같다. 어린 나귀가 태어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 어린 새끼 나귀가 묶여 있어요. 묶이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싶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는 질병에 묶여 있고, 원치 않는 물질이 파산이 돼가지고 물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그래서 흥크러진 실타래와 같아요.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아보고 싶은데 흥크러져 있어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물에 고기가 잡히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묶이는 거예요. 더 흥크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여서 힘든 인생을, 흥크러져 버린 이 인생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왜 풀려고 하느냐 묻거든 네가 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풀려고 하면,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풀어진다니까요. 더 묶인다니까요. 더 버거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해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해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입어야 할 우리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에는 비밀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뒤에 보면 으뜸이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으로 세상을 향하여 옷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흉패예요. 흉패는 갑옷으로 말하면 앞에다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붙이고,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누구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할렐루야. 왜 가슴에다가 흉패를 만들고 12보석을 붙이고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느냐? 그것도 절미하고 12지파가 보석이다. 자,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가 설인데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봐보세요. 눈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부모예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언젠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유츠프라 카추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그 꽃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도 만져줘야 해요. 코를 만지면서 이쁘다, 눈을 만져줘서 진짜 이쁘다, 얼굴을 만져주면서 진짜 최고로 이쁘다. 그래야 아내들이 살아나고 남편들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성도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만히 가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학생 같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 같지 않는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냥 못 죽어서 선생 노릇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도대체 어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나의 인격이다. 여러분, 제가 멋지게 보이십니까? 제가 부정하게 보이십니까? 예. 부정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당신 마음이 부정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내 인격이 품격이 있는 인격이 되면, 내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이 보석이라서 보석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석이기 때문에, 내가 보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석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석류처럼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보여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제자라 그래요. 예수 닮은 사람이라 그래요. 작은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요, 이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둔빔을 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다가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림을 뽑으면 예스예요, 예스. 둔빔을 뽑으면 노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은 자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구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붙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묶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의 옷이 드레스처럼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서는요, 사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딱 허리띠를 조여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양은 남비처럼 오늘은 막 뜨거워가지고 할렐루야, 내일은 그냥 믿음이 바닥을 쳐가지고 그냥 쳐져 있어서 그렇게 양은 냄비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는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결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그 가정에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 거룩강꿈 한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품도 생각도 행동도 작은 예수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천국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형제들과 똑같아져 버린다고 한다면 애들이 아빠 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집 같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로 옷 입읍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나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어야 해요. 핑계 대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성결로 옷 입고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섬김으로 옷 입어야 해요. 다른 사람을 귀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석처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고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로 사람 앞에 섬김으로 옷 입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건 억울해서 울지 않는 건 걱정할 수가 없는 상한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건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은 주님 뜻에 맡기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 순종함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멘. 여러분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드립니다.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다시 한번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섬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아 너는 성결하다 나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이마에
성결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아니 사람들을 향하여 섬김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세워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작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성결로 사람 앞에 섬김으로 옷 입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웃는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웃음 가득 미소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결로 사람 앞에 섬김으로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사랑이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가만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로 옷 입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문제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인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척들과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은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보석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보석처럼 보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부림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충분히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